성도가 함께라면 참 좋겠다. 당연히 우리 조기봉 목사님 그렇겠죠. 이런 성도라면 함께라면. 제가 아는 미국의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부인 되는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여러 해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거의 매일같이 와서 교회 부목사님처럼 교회 와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드님도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이번에 좀 놀라세요. 교회에다가 100만 불 헌금하셨어요. 감이 안 오죠? 100만 불이면 13억 헌금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 야릇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저분하고 누가 결혼할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교회에 뭐 사별한 분도 계시니까는. 그런데 그걸 싹 잠재웠어요. 자기가 있는 모든 재단을 만들어서 교육재단, 선교재단을 만들고 70세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나는 최 집사님만 생각하면 저런 교회엔 우리 한 명만 우리 교회에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목사보다 더 훌륭해. 제가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가끔 이런 설교 제목도 해요. 제가 록국어 인생. 근데 이게 록국어 인생 그럼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이러더라고. 오늘 이원호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꾸러기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다가 주보에 록국어라고 써 있는데 왜 꾸러기야 갑자기? 록국어 인생이 뭡니까? 거꾸로. 최 집사님 같은 분 작년에도 만났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정말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저희 그 교회가 LA에 있는 큰 교회거든요. 한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도 저희 신학교 미국 신학교 동기거든요. 그렇게 최 집사님을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최 집사님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했는데 최 집사님이 제자 훈련한 그룹만 살아 있어. 남은 다 죽고. 교회 기둥이 됐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 다 그걸 막아줬어.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은 오로지 최 집사야, 그죠? 만나면 그죠? 오늘도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교인들 가운데 최 집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산 안토니오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잘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여자 장로 조장로가 있는데 조장로가 조금 깨졌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5년 전에 이 교회에 왔는데 5년 전에 전임 목사가 떠나면서 조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명의 그 목사님들을 쫓아낸 그 장로라고 자기한테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사명을 주기를, 강사 목사님, 선교사님, 다른 분들은 은혜 안 받아도 조장로만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저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고맙게도요, 우리 조 목사님께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줬어요. 너무 고맙게도 사명 준 사람 없어요. 뭐 누가 깨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계속 하면서도요, 이게 조장로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딱 얼굴 알잖아요. 저분이 깨져야 되는데 뭐 깨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계속 집회를 인도했어요.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 이렇게 안수기도를 떡 하는데요, 빡 쓰러진 거야. 이제 이 조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인데 빡 쓰러지더니 말이야, 막 눈물 흘리더라고. 회경이 터졌어. 그래서 여기 막 눈물을 흘리더니 말이에요, 조금 있더니 방언이 터지더라고. 와바바바박 막 나오더라고 이제. 그래서 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고마워요. 저분이 이번에 부흥에 참석한 게 기적이라고. 보통 때 참석도 안 하는데 어떻게 목사한테 필이 꽂혔는지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날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방언 터지게, 나는 저게 도대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렇게 깨질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부흥이 잘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후에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 그렇습니다. 강서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뭘 몰라요? 알지요? 제가 인수인계 잘 받았는데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요 많은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구 목사님도 그렇게 괴롭혔는데 목사님 마지막 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나는 안 쓰러지려고 별심을 다 썼는데 갑자기 어떤 힘이 오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풀리더니 넘어지더니 그때 목사님 쫓아냈던 막 멱살 잡았던 그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막 그냥 그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막 회개 기도가 주님이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후에 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막 혀가 돌아가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그런데 거기다 불평도 썼더라고요. 왜 전에 모시던 이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성령을 나한테 소개 안 해주고 나한테 그렇게 가른 여자처럼 되게 만들었냐고.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나 교회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또 수표 한 장 넣었더라고요. 500불. 그것도 고맙더라고요. 그죠? 편지도 고맙지만 500불로 준 것도 고맙죠. 네, 오늘 우리 첫 시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성도들과 함께라면,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있는 그 유명산 우리 휴양님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센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2018년에는요 봄에도 이렇게 4월 달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한 건데요. 자, 우리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표가 어떤 그 사인이 있어야 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담임 목회도 해보지만은 역시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본 게 그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얄미운 교인 시리즈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을 중심해서 조금 이런 교인들과 함께라면, 제가 이제 옆에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담임 목사가 이게 참 좋아하잖아. 이러면 야 이런 교인들이 이런 최집사 같은 교인이 있으면, 또 아까처럼 이 조장로가 괴롭히다가도 나중에 그렇게 깨져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내가 볼 때는 주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겼을 것 같아. 나는 그 후에 나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잘 섬겼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8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가지고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지게 돼서 그때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행전 우리 8장은 굉장히 그 사도행전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만, 이제 그다음에는 사도들만 사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장부터 28장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도행전의 분수령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도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자, 초대교회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축복이 있습니다. 뜨거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고, 심지어 스데반과 같은 우리 순교자도 있었고, 또 120명이 3,000명, 4,000명으로 성장하고, 또 풍성한 연보가 있었고, 또 우리 미문에 앉아 있는 우리 안진뱅이처럼 기적과 이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하면 구제 문제겠죠. 아마 거기에도 이제 우리 당시의 교인들 가운데 히브리파 우리 교인들도 있고 또 헬라파 교인들도 있었는데,
우리 헬라파 교인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우리 8장에 보면 이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왜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상 최대 명령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뭘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핍박을 줘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정말 자기가 스스로 나갈래? 쫓겨갈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축복이 있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문제들을 돌파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7가지 좀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4번 설교는 전부 다 이렇게 PPT를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조금 첫날 저녁이라 조금 줄였어요. 말이 어저께서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줄여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7가지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는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소원을 담아서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제 제기자가 아닌 문제 해결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라.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 아주 달인이에요. 저희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할 때 이제 저희 사모하고 이제 교회 몇몇 분들을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거는 이제 훈련을 받고 나면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 전도협회 그 훈련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어린이 전도를 처음 배워가지고요. 처음에 내 자녀들에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참 반듯하게 잘 자라줬네요.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개척교회를 2교회를 섬겼는데 저희 남편 집사님이 재물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뭐 개척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재정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 남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담임 목사 월급을 헌금했습니다. 매달.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고 돈을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할 거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래서 2교회 개척교회 재무집사를 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분이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입니다. IMF 아시죠?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 IMF 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아파트를 사라 그러더래요. 잠실에 있는 거거든요. 와, 사놨더니 그냥 엄청나게 권사님 간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동안에 한번 남편하고 나하고 저하고 한번 개척교회 2교회 개척교회에 담겼던 그 헌금을 한번 계산해 보고요.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을 계산해 보니까는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수학이 비교가 안 되네요, 목사님. 그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순복음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인의식이 필요한 거지요. 이제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담임 목사 말고는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질 않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그것도 누가 해결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위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라.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7명의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그 7명의 일꾼을 뽑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보니까는 그 이름을 다 보니까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전부 헬라 사람들의 이름이야,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거를 다 내려놓고 그 전권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한테. 이거 참 쉬운 일 아니죠, 사실은요. 참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그냥 그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 보니까요, 그 권사님 방이 따로 있는데 그것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는 아주 개척공신 권사님 방이 따로 있어. 거기는 아무도 오지를 못해. 또 그다음에 어떤 교회 가 보니까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장로님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래. 왜 안 나오냐 봤더니 어떤 그 신입교인이 모르고 장로님 자리를 앉았다는 거야. 그 장로님 그 자리 지정석이 있거든요. 거길 딱 앉았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아니 우리가 교회는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어떤 교회 가면 이게 이제 앞에 장로석이 있는 데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 교회는 뭐 모르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만났더니 신령해서 그런지 웬만한 교회 사이즈에서는요, 우리 교인들 출석이 금방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해졌거든. 또 어떤 사람은 저 기둥 뒤에 있는 사람이 있어. 잠자리. 근데 저는 어디 가든지 제일 앞자리 저는 앉아. 저는 학교 가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말이에요, 어느 예저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나보다 늦게 온 여자가 이번에 여전대 나보다 늦게 우리 교회 온 여자가 여전도 회장이 됐잖아요. 막 이래. 또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은 여전도 회장 안 되는 게 낫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응? 정말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어느 권사님이 사별하고 이제 호스피스를 해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80대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할아버지를 목욕도 해주고 또 음식도 잘 챙겨주고 화장도 해드리고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찬송도 가끔 들리고 이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할아버지가 이 권사님한테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고민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침대에 누워 있는 지금 이 할아버지가 자기랑 결혼하고 싶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 뭐 까짓것 뭐 한 번 결혼했고 또 한 번 과부됐는데 두 번 과부되면 되지 뭘.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또 자식도 낳았는데 뭐 그거 못 해줄 거 뭐 있어.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졸도하기 직전이더래. 아무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 더 놀라운 거는요, 할아버지 재산을 몽땅 다 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권사님은 한 명 전도하고 그리고 몽땅 다 재산 받고. 이거 장사 괜찮죠? 어때요? 우리 혹시 권사님들 가운데 한번 참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요. 참 한 영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참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의무를 넘어서 최선을 다하라. 우리 교회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맡겨준 것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맡겨준 것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맡겨준 것 이상으로 하고,
자, 여러분들 봅시다. 7명의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 7명의 일꾼들을 왜 세웠을까요? 그분들 구제하는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구제를 잘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한 줄도 안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 줄도 안 나오고, 심지어 빌립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래서 전도자 빌립, 벌써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다음에 심지어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사역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의무를 넘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성실한가를 봐야 되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어느 모임에 가서 저는 1등으로 가요. 저는 어느 모임에. 우리 지난 목요일 날도 7시 모임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저희 가평에서 5시에 떠났어요. 그래서 갔더니 한 6시 5분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일치학으로 도착해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오늘도 또 우리 저녁을 먹는 순서가 있어가지고요, 4시 반에 약속을 했는데 오늘 길이 막혀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1시 반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40분 걸렸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 사전에 늦는 건 없다. 아무튼 바라기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모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럴 때 그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체 안팎에서 결실을 맺으라. 아멘. 자, 우리 아시는 대로 이제 빌립과 7명의 일꾼들은 교회 내에서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핍박이 나서 흩어져 갖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럼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전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홀로 신앙에 강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신앙은 나홀로 신앙에 강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자, 우리 천당 밑에 발리 있죠? 잘 모르세요? 천당 밑에 발리, 또 천당 밑에 분당. 제가 발리를 2번 갔는데 이제 차를 몰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오다 보니까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일방 통행길을 들어간 거예요. 그냥 뭐 경찰이 금방 따라오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말을 하지 말고 영어로 말해라. 이제 그래서 쫙 왔길래 말이에요. 막 지금 너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 알아들으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We are tourists from Korea. 한국에서 온 우리 관광객이라고 딱 그랬더니 막 인도네시아 말로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막 그런데 저는 알아들으면서도 말이에요. 막 30분 동안 막 인도네시아 말 쫑얼쫑얼 거리더니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냥 와갖고 제가 회개했겠어요? 안 회개했겠어요? 주님 죄송해요. 선교사가 거짓말하고 말해 다 인도네시아 말 알아들으면서도 영어로 말해가지고 죄송해요. 막 이제 회개기도 다 했는데 몇 주가 지나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 팀이 왔었는데 제가 모시고 다니는데 저희 아들이 뒤에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다 탈로 시켜버렸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래서 신앙은 보니까요, 공동체에서도 잘해야 되고 어떻게 잘해야 돼요? 개인으로도 잘해야 되고 제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 김포공항에 왔는데요, 여러 명이 오셔가지고 저기 우리 사장님 아니세요? 그러더래요. 내가 얼마나 목사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장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관광을 왔어요. 근데 이제 관광 가면 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자기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청량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라 그러면 조금 이제 그 며칠 동안 여행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랬대요. 여러분, 저는요 청량리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랬대요. 그랬더니 안내자가 그러더래요. 조금 전에 소개하신 김 사장님은 목사님 같습니다. 그러더래. 그리고 아침에 그 호텔에 테니스를 치러 갔더니요, 거기 같이 관광에 갔던 사람이 그러더래. 김 사장님, 우리가 김 사장님을 김 목사님이라고 별명을 지었어.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내가 차라리 목사라고 밝혀야 되는데
그걸 안 밝혀가지고 정말 며칠 동안 그 신분을 숨기고 되려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공동체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밖에 가서도, 또 밖에서 자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라는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섯 번째로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다 같이 읽읍시다. 뭐가 되라고요? 예, 비전의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 저기 핍박에 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더 도망갈 수 있었어,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참 모든 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들이 딱 하나 불순종한 거는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일으켜서 흩어지게 만들었고,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현상 유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떨 때는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하다 멈춰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그냥 이게 좋사오니. 왜냐하면 사실은 작은 교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개인적인 생활도 그런데 익숙한 것부터 결별해야겠구나. 결별하는 거.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10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고 1년 동안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1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다. 자, 우리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학적으로 아브라함을 첫 번째 선교사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 한국에 왔다 그러면 아마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하복근 선교사, 하시에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괜찮죠? 그런데 떠나라 그랬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 익숙한 것부터 떠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교회가 LA에 있는 큰 교회인데 선교비를 50% 쓰는 교회가 있어요. 50%. 심지어 LA에 있는 한 교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는요, 선교비를 87%를 썼어요. 해외 선교비만. 참 대단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상 유지보다도 비전의 사람, 더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마치 흩어진 사람들이 에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다가 사마리아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유대와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선교사를 해봤지만은 참 우리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2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왔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보면 어떨 때는요, 배 타고 오다가도 죽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도 금방 죽기도 하고, 자,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다음 뭐예요? 예, 근데 어떤 우리 신학생들은 보니까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골라 가오리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 주옵소서. 자기는 안 갈라 그래요. 미국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도요, 단기 선교 안 보내려 그래요. 거기 가서 또 미쳐갖고 올까봐. 아닙니다. 현상 유지하지 말고요, 나이와 관계없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옵니다. 누구나. 우리 여러분들 위기라는 한자 그대로 위기는 위험한 기회인 겁니다. 누구나도 다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그거를 기회로 만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술 먹는 사람한테는 항상 술 먹게 돼 있어요. 기뻐도 술 먹고 슬퍼도 술 먹고 할 일 없어도 술 먹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그 모든 그 위기들이 사실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핍박을 피해서 갔던 사람들은요, 불과 말 타고 간다면 얼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들이 꼭꼭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저희 집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쓰고 있는 책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가운데 그 책에는 안 나왔던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만 좀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어머니와 아내와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그 3명 앞에서 고문을 받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모님인 오종모 여사를 사모님을 남편과 자식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광조 장로님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입으로 일본 경찰이 여자한테 어떤 고문을 당한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책에다 그렇게만 써놨어요. 어떻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써놨어요. 근데 뭐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고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남편과 자식 앞에서 문자 그대로 성고문을 받은 겁니다. 그걸 본 그 막내 아들이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이건 지금 실어증에 걸렸다는 얘기는 지금 책에 좀 나오는데 왜 실어증에 걸렸다는 얘기는 아무 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제가 거기다가 제가 유가족이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위에 있는 두 형들이 다 수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6.25가 나서 19살 때 농화학교 7명을 데리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피난 가는데 여러 번 인민군에게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 다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하나님. 여러분 삶의 위기가 뭡니까? 그냥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기는 기회다. 저를 따라서 위기는 기회다. 제가 위기는 그럼 여러분들 기회라고 해야 됩니다. 위기는 자,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위기는 기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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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았으면요, 어떻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옵니다. 제 삶에도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웃니까 뭐 이 목사님은 어려움이 없었겠지.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 잘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데 내가 우리 가족과 같으니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냥 유서 쓰고 죽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런 고비가 있어서 저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저렇게 어려우면 죽을 수 있겠구나. 저도 그전에 몰랐어요. 저 엘리야 병신처럼 말이야 그냥 가만 선생님 450명 죽이고 난 다음에 그냥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주여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please take my life 그러면서 말이야 저 병신같이 저러나 그랬는데 내가 죽고 싶으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서 제일 재밌는 말이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한테 너희는 죽었다 깨도 고3을 모른다. 요새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 든 분이 너희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도 봤다. 그 말 하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만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더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깊은 곳에서 그냥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물론 뭐 학교에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그냥 책상 앞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또 제가 이제 내적 치유도 하지만은 책상 앞에서 하는 설교가 깊은 그 죽음의 골짜기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는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의 말이 생각나죠. 세 가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혀봐야 되고, 세 번째 장기간 병을 알아봐야 되고, 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명도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네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만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 전도자가 되라. 우리 읽은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 빌립이 전도는요, 참 놀랍게도 대중 전도를 하게 됐고 또 놀랍게도 빌립은 능력 전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제가 이제 미국 플러 선교대학원에서 한 거의 뭐 안식년까지 합하면 제가 선교지 가 있는 것과 합하면 한 10년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리그리암이에요. 빌리그리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선교대학원에서 빌리그리암의 이름을 못 들어보다니. 이게 바로 제 논문에도 쓴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1976년에 시애틀 타코마 빌리그리암 전도대를 분석해 보니까요, 교회를 등록한 사람은 참석자가 43만 4,100명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참석한 사람은 몇 명 참석했어요? 1,285명 참석했는데 이게 0.3%뿐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0.3%조차도 이미 벌써 교회랑 연결된 사람이 8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대학원에서 빌리그리암 전도대회를 분석을 해보니까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사람을 동원했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시간들을 들였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리그리암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느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중학교 분이 졸업 안 했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그런데 이분은 남미에서 수백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어요. 수백만 명을.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Listen to me, Satan. 여기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사탄아, 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책이에요. 대중 축제 사역자로 아주 유명해요. 한 번은 보니까요, 이제 그 집회장에서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버스가 지나가다가 옆으로 거기 성령의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물이 떨어지니까 운전수와 승객들이 다 집회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는 4가지 일을 해요. 뭘 하느냐? 전도하죠, 병고침하죠, 축기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역을 같이 하죠. 반면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뭐만 해요? 몇 번만 하는 거예요? 1번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르죠.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 전도와 프로그램 전도는 다릅니다. 우리 이미 본 대로 자 봅시다. 우리 복음은 4종류의 복음이 있어요. 듣는 복음이 있고, 이거 진리죠. 이제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는 복음, 능력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느끼는 복음, 사랑. 또 그다음에 행하는 복음, 순종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보면 능력 대결과 영성 대결, 여기 느끼는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 대결이 되고 진리 대결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충성 대결, 주님의 주님 되신 요게 이제 우리가 전도의 하나의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 서울순복음교회 잘은 모르지만은 서울순복음교회도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기도 보면 능력 전도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귀신들을 쫓는 사역을 통해서 성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아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서울순복음교회를 기도하면서 여기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많이 떠나고 또 교회에 온 사람들이 문제 갖고 왔는데 돌파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빨간 가방 들고 다니는 구역장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이 계세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굉장히 훌륭해요. 어떻게 훌륭한데요? 하여튼 어머님이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한 번은요, 어느 큰 트럭하고 어머니가 차를 몰고 가다가 딱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갔더니 이제 트럭 운전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하고 하세요. 길에서 전도해 버리는 거야. 길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기도하니까 길에서 방언이 터진 거야. 와, 그러니 진짜 독사보다 독하죠. 이 권사가 라스포사보다 독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자랑할 만하죠.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60년대 티몰이라는 게 부흥의 불길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왔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집회를 시작하려는데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옥타비아스라는 그 부흥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는 멈춰라! 라고 명령이 들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달람 나마 또한 예수스 벌헌텔라 후잔장 버사르 달람 나마 또한 예수 그리스도스. 비가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고담 얘기를 들어보세요. 비가요 운동장 안에만 안 오고 밖에는 여전히 비가 와요. 이럴 때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할렐루야. 그날 사탄은 큰 비를 통해서 소낙비를 통해서 완전히 그날 전도 집회를 깽판 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때 운동장 안에는 비가 아니고 운동장 밖에는 여전히 비가 와요. 인도네시아 더운 나라잖아요. 제가 그 집회에 직접 참석했던 분을 만났더니 집회 들어가는데 더운데 그냥 몸이 오싹하는 그런 선한 그 한기가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또 거기서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서울순복음교회에서도 이제 능력전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쓰임 받는 VIP 성도가 되라. 첫 번째 비전. 그다음에 두 번째 인볼브먼트 참여.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파워. 그렇습니다. 꿈과 또 같이 우리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7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제가 앞에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뒤에 읽읍시다. 자, 제가 앞에 읽습니다. 문제 제기자가 아닌 아멘, 아멘, 아멘. 세 번 합시다. 그다음 제가 앞에 걸 읽습니다. 지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냥 아멘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의무를 넘어 아멘, 아멘, 아멘. 네 번째 공동체 안팎에서 아멘, 아멘, 아멘. 다섯 번째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아멘, 아멘, 아멘. 여섯 번째 위기를 아멘, 아멘, 아멘. 일곱 번째 성령 충만한 아멘.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뭐 우리 식구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또 서울순복음교회를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2024년 9월 1일
이런 성도들과 함께라면 이거 정말 우리 조기병 목사님의 마음에 오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마음에 들고 또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에 와서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원호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2배로 늘었어요. 그런 얘기 들었으면 저 혼자 꿈꾸게 하지 말고 우리 중에 너무 아직도 흩어져 우리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그 2곡을 부르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그거부터 먼저 부를까요? 준비됐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괜찮으시면 우리 손잡고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오직 사랑 안에서 이른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꿰게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양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초대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도 있었지만 그들의 위기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위기들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들이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나는 내 문제에 너무나도 나는 집착되어 있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육신에 너무 집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때 주님,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준 꿈들이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또 전 교인들에게 그 꿈들이 계속해서 비전들이 퍼져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 교회가 과거에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이상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죽기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일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일터의 돌파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돌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회개 기도하면서 뜨겁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삼차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라라바발라라바발라라샤바발라라, 아버지 라라바발라라바발라바바바바바, 아버지 라라바발라라바발라라바발라라바발라라바바바, 올라카라바발라라바바바바, 아버지 라라바발라라바발라라바발라라바발라라, 우리는